이제 사순절을 우리가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 또 우리가 놓치고 있었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느낌을 언제 가지시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언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위로 받았을 때, 힘을 얻었을 때,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됐을 때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대부분 그러세요.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 줄 때입니다. 말씀을 듣는 나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길 때 여러분 그것이 진짜 은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불편해진다라는 것은요, 일단 내가 그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뭔가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불편함이라는 것은 아직 내가 영적으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렇게 수술을 받아보면 마취를 하지 않습니까? 마취를 하면 내 몸에 칼을 대는지 뭘 하는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다 끝나고 나서 보면 꼬매놨고 아프기 시작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마취되어 있고 마비되어 있고 잠들어 있는 삶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읽고 들을 때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이 되고 정말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말씀들을 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사순절 그러면 우리가 뭐 금욕해야 된다, 뭐 절제해야 된다 이런 단어와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나 사순절 기간은 뭔가를 절제하고 안 하는 것보다 영적으로 무뎌지고 잠들었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기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멈췄던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그 중에 그 문자 있지 않습니까? 화재, 음성에 그렇게 화재가 많이 나는 줄 몰랐어요. 며칠 전에도 막 공장에서 수산화나트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잿물이지 않습니까? 양잿물이 누출이 됐다고 막 경고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그 알림 소리가 상당히 사이렌 소리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꺼놓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이게 듣기 싫으니까 진짜 급하면 누군가 알려주겠지 하시고 꺼놓는 분들이 있는데, 경고가 막 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여다 봐야 돼요. 또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SNS, 카카오톡이라든지 또 문자라든지, 우리 젊은 분들은 인스타라든지 개인적인 DM을 이렇게 많이 쓰시게 돼요. 여기 알람을 다 켜놓지 않습니까? 빨리 확인하려고. 확인 빨리 하고 또 답장도 해야 되니까 알림을 다 켜놓게 돼 있어요. 저는 알림을 대부분 이렇게 꺼놨습니다. 제가 조용한 게 좋은 사람이라. 카톡을 보냈는데 왜 답장이 없나? 그럼 제가 안 보고 있는 겁니다. 카톡이라는 알림을 제가 꺼버렸어요. 그냥 문자도 진동으로만 이제 울리게 해놨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알림이 참 많아요. 유튜브도 알림이 설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이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 생각감리교회에 구독을 안 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저희가 수익 나는 거 아닙니다. 아직 수익 날려면 멀었습니다. 수익 날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잠잘 때도 핸드폰 붙잡고 잡니다.
잠잘 때도 핸드폰 붙잡고 자요. 안 보면 불안하니까. 지난 주간에 저희가 이제 목기자 수양회를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어떤 행사 하나를 우리가 이제 못 가기로 연락을 했었는데, 수양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감리교 속회연구원 이사장, 연구원장 이 취임식에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마포에서 있었는데, 아침에 좀 부랴부랴 나가다 보니까 제 아내가 핸드폰을 안 가져갔던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자마자 핸드폰을 안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연락 못 받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아내는 또 안 그렇더라고요. 네. 우리는 핸드폰에 알림이 울리면 반사적으로 핸드폰을 이렇게 켜서 보게 돼 있습니다. 안 보면 불안하니까, 또 괜히 또 급한 일인데 놓칠까봐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핸드폰이 울리는 알림에도, 그 알람에도 우리는 상당히 민첩하게 반응을 합니다. 시간에 반응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알림에는 무뎌지고 있다라는 거죠. 무감각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알림을 들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예배 드려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말씀을 읽으려고 성경을 펴니다. 여러분, 몇 분이나 집중하고 성경을 읽고 계시는지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꼭 무릎 꿇지는 않으셔도 돼요. 네. 어쨌든 기도하려고 시작했는데 머릿속에 세상의 일들이 딱 자꾸 떠오르고 복잡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오늘도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제가 설교를 시작했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의 머릿속에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요즘은 전화벨도 개인별로 이렇게 특정해서 전화벨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남편한테 오는 전화, 뭐 아내에게 오는 전화, 뭐 업무적인 전화, 이렇게 전화벨 소리를 또 구분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유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화만은 무음으로 해둔 것은 아닐까 하는 거죠. 세상의 소리는 크게 듣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적게, 작은 소리로 듣고 싶어 하고, 때로는 좀 안 듣고 싶어 할 때도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입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어졌을 때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깨어 있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느냐, 영적으로 예민한가, 무감각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부득이한 일 때문에 예배를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예배를 빠지면 마음이 좀 불편하죠. 처음부터 안 불편하신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어떻습니까? 아유, 한 번, 두 번 빠져도 별일 없고, 네, 뭐 당연하게 생각이 되죠. 우리가 성경을 은혜 받고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펴서 읽어요. 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어느 순간 아유, 오늘 바쁘니까 오늘은 건너뛰어야지. 네. 시간이 없어서 아우, 하나님 오늘 죄송해요, 오늘 성경 못 읽었습니다 하고 하루를 지나갈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은혜가 돼서, 네, 은혜였군요. 네. 네,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서 기도하려고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아유, 하나님 내가 기도 안 해도 다 아시죠? 하면서 기도가 멈출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를 멈추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막 차갑게 식어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 식어져 간다라는 거죠. 점점 식어져 간다.
근데 우리가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이 어느 날 갑자기 안 좋아졌다. 진짜 그런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 점점 안 좋아진 거예요. 근데 점점 안 좋아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안 좋아지는 것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이상 우리의 몸이 견디지 못할 때 우리는 아프다라고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4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뭐 했습니까? 힘썼다라고 돼 있어요. 힘썼다라는 건 전념했고 전심을 다해서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월 마지막 주에 저희 교회에서 사경회를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경회, 부흥회 이런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던 교회입니다. 왜냐? 매일매일이 부흥회였던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2절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가 나옵니다. 무엇이 나오느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운 것이 아니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그들에게 세워진 것은 무엇이었느냐?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으로 무뎌집니까? 왜 영적으로 우리가 무뎌지느냐라는 거죠. 바빠서. 그렇죠? 바빠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정보에 더 집중해서라는 겁니다. 정작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허기짐을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아침을 먹으려고 이렇게 식탁에 앉았는데요, 포도가 있었어요. 네, 포도가 있었는데 제가 그 달콤한 포도를 하나 딱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를 딱 보면서 네, 이게 혈당 스파이크가 올 수 있는데 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단 거 먼저 먹지 말고 다른 거부터 먹어야 되는데 입에 끌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땡기는 거예요, 단 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서야 됩니다. 세상적인 화려함,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쾌락, 어떤 정보, 여러분 거기에 너무 끌려가지 마시고요,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보다 말씀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분이 좋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뭔가 좀 기분 나쁜 일이 생기고 뭐 감정이 상하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기분에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요즘 뭐 TV보다 OTT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디즈니라든지 이런 유튜브 콘텐츠, 여기에 사람들이 더 집중을 해서 공중파가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그렇게 콘텐츠로 우리가 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설교를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서도요, 그 진실된 마음을 우리가 갖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냥 어떤 드라마 보듯이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 좋았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졌을 때 주님, 내가 그럼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말씀을 배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떠올라요.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떠오르죠. 대부분 어떻습니까?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야, 이 말씀 들어야 될 아무개가 교회를 안 나왔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말씀이 손전등이 돼서는 안 된대요. 누군가를 비추는 손전등이 아니라 나의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을 째고 갈라내는 칼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특별히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고요, 성경 읽기에 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또한 무엇을 했느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요, 떡을 뗐어요. 여기서 나오는 떡이라는 것은요, 단지 밥을 먹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의 예식이 포함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합니까? 신앙생활은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로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하되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를요, 이용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걸 버려야 됩니다. 교회는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46절 볼까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돼 있어요. 날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라는 것은 매일매일 모여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그들의 공동체가, 그 초대교회가 생존을 다투는 자리였습니다. 초대교회는요, 핍박이 일상입니다. 순교가 특별한 일이 아닌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혼자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위로하고 격려받고 응원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 근데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핍박이 없죠. 굳이 위로 안 받아도 돼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자리가 소중한 자리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볼 때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고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회복이 있는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또한 무엇을 했느냐? 42절 다시 가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죠. 기도가 제일 먼저였다라는 겁니다. 하다 안 되면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들은 기도에 힘을 다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기도는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멈춰서도 안 되고요. 기도가 멈추면 여러분, 감사도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진 곳에는 불평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식어진 교회를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식어진 교회는요, 감사가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요, 비난과 비평과 불평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모임이 되고 말죠. 하나님은 찾을 수 없는 그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고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요, 기도할 때 내 눈이 열리게 됩니다. 또한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43절 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무섭다,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두려움을 이들이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이 교회를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까? 하찮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피조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피조물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거룩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게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작게 보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세상이 더 커 보이게 되고, 사람이 커 보이게 되고, 돈이 커 보이게 되고요, 내 체면이, 내 지위가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44절에 보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돼 있어요. 함께 나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져야 된다라는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현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돈에 가 있죠. 물질에 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물질과 돈의 마음을 뺏겨버렸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나눌 수 없다라는 거죠. 나눌 수 없는 삶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이것을 억지로 했느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순전하다라는 것은요, 세상적인 계산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적인 계산을 하면서 모여지는 자리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요, 그런 청구서를 내밀게 돼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주세요. 우리가 생각하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헌신했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되어지는 것이어야지 계산서를 내밀기 위한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47절 보면요,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건요, 상황이 좋아서 날마다 찬송만 불렀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 삶이 힘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노예들도 있었어요. 처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무엇이 흘러나왔느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난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 찬양이 나옵니까? 아니면 언제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분 때문에, 우리의 어떤 감정 때문에, 내 형편과 처지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찬양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그 은혜의 찬양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더 경건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내 자신임을 깨닫고 그 은혜의 자리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무뎌진 우리의 신앙이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 초대교회는 왜 이 절기를 지켰을까라는 거죠. 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초대교회는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지켜야만 했던가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사순절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정말 다시 그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하는 그들의 간절함이
이 사순절 기간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영적으로 너무 무뎌져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주님 저를 다시 신앙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멈추었던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멈추었던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다시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